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요집에서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잡힌 바 되어 죽임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을 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우리 메시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되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의 고통과 육신의 어려움과 죽음을 이기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목적 없이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확실한 사명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게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허투루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고,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증거이고, 남은 생에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로 살게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 마음에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기도하고 나온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친히 기도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늘 암송하고 늘 기도의 정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잘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를 못할 때 주님의 기도를 마음에 담고 그 기도를 묵상하며 반복하는 것, 이것도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처럼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주님이 간청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이 간절함이 없다는 것 참 무기력합니다. 인생에 뭔가 소원이 없다는 것, 이거 참 나태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시고 무기력하게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때때로 인생에 고난이 와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긴장하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간절한지를 찾아보시고, 사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시급한 문제가 없습니다. 나 구원받았다면 내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 일가 친척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간절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찾아보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청하여 기도하라고. 근데 그 간청이 생떼를 부리는 간청이 아닙니다. 그 간청을 보면 선한 의도를 가져라,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간청하여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늘 말씀하셔요.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으로 간청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삶의 용기와 삶이 지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 오늘 영상에서 보았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자존심은 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으로 간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간청하여 기도할 때 의심을 갖고 기도하지 말고 확신과 인내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간청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기도가 최선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최선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최선이라고. 그러니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간청하여 기도하라고 하시고, 너의 최선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의 최선이 무엇이냐? 그것은 공부하고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 이거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결론과도 같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기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신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또 이르시되, 여러분이 또라는 말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그만큼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려면, 예수님 따라 살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나무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태양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바다 앞에 가서 빌기도 하는데, 우리가 비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셔요. 오늘 10절 본문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이 나와요. 구한다 라는 말, 찾으라 라는 말, 두드리라 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구하다라는 말은 아이테오란 말인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걸 말해요. 찾다라는 말은 제테오란 말인데 잃어버린 것, 감추인 것, 그것을 간절히 찾아가는, 발견하려고 하는 것을 말해요. 두드리라, 쿠르오란 말인데 노크하다, 문을 두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받을 것이라고,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라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무엇을 구할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를 두드릴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주님 뭐 해줄까 말하니까 글쎄요, 뭐 해주려고 내가 주님을 찾았죠? 인생의 필요와 부족한 것을 알아야 그것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찾으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인생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이 어딘지 알아야, 문이 무엇인지 그 열려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문을 찾아야 두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에게,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 부족함을 알고 구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지식이 부족한 자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겠다고, 만남이 부족한 자에게 만남을 주시겠다고, 성령 충만이 부족한 자에게 성령을 충만을 주시겠다고 말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찾으십시오.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드라크마가 10개가 한 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짝 중에 하나가 없으면 9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거 하나를 찾기 위해서 간절히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꼭 찾아야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그걸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잃어버린 줄 알았으니까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뭔가 필요한 것을 아니까 그걸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더 넓은 영적인 시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것, 요한계시록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곳에는 우리의 재능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재능도 있을 거예요. 아직 무엇이 재능인지 모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재능을 찾아주고 그들의 숨겨진, 감추어진 것들을 찾아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을 발견하고 거기를 두드려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 새로운 장이 펼쳐져야 되는데 출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여기까지 왔으면
다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믿음의 신앙의 영적인 점프가 일어나고 한 단계 더 상승해야 되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 만족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은 그런 것까지도 두드려서 주님, 내 신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더 넓은 믿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분에게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그분, 우리가 찾는 그분, 우리가 두드리는 그분, 하나님 드리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바로 그분에게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가 받게 주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찾는 자가 찾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는 자가 열려진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구하면 주신대요. 그분에게 찾으면 찾게 될 거고 그분에게 두드리면 열려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는 내 삶의 정답을 갖고 계셔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지금 현 상태의 정답을 주옵소서. 지금 현 상태에 올맞은 답을, 올바른 길을 주옵소서.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오늘도 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에 13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라고요?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딸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래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영성을 보았듯이 부모 마음은 대부분 비슷해요. 정말 악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또 부모가 되어 보니까 늘 자식들에게는 미안하고 부족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다 채워주지 못하고, 앞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지 못하고, 완벽하게 그들을 위해 제공하고 돌봐주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아버지는 잘 해주고 싶고 부모 마음 다 똑같아서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지만 그럼에도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그 아버지는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 좋으신 하나님, 위로부터 온갖 신령한 은사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부르면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근데 여기 보니 아빠 아버지라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님 이렇게 하면 아빠,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자녀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것, 그렇게 친근한 관계일 때 아빠라고 부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힘이 없어 돕지 못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고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성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성구들이 가정에 가면 이렇게 걸려있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장막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누가 시대를 아울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갔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나의 집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집을 지으려고 그런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집은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집은 내가 세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너의 집을 견고히 세우고 내가 너의 후손을 복줄게. 그러나 너를 통하여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 너에게서 나는 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거야. 어떻게 보면 다윗은 성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너는 사람들의 생명을 너무 많이 죽여서 너 말고 너 뒤에 오는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거절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면서도 그에게 너의 집을 내가 세워줄게 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다윗이 실망하지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짓고 싶은데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다윗의 그 열정적인 마음과 헌신적인 마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이 좋은 것을 종에게 주셨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거절이에요. 때로는 너로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절입니다. 근데 그 거절을 다윗은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믿고 고백하며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 아니지요. 왜냐하면 자식은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을 길러보면 자녀들이 이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얘는 다른 걸 말하고 있어요. 쉬운 예로 어린 아이들이 칼 장난하면서 이게 칼이 잘 이렇게 잘리지도 않고 쓸리지도 않으니까 부엌칼을 달라고 막 때를 쓴다고 그걸 줍니까? 안 주잖아요. 뜨거운 주전자를 펄펄 끓고 있는데 저거 달라고 한다고 줍니까? 안 주잖아요. 좋은 아버지라는 말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주는 분이에요. 인생 아버지는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때로는 빗나갈 때가 있어요.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였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게 뭔 줄 다 알고 계셔요. 좋으신 아버지란 말은 자식의 말을 다 들어주고 거절하지도 않고 원하는 다 해줬다가
망나니가 됩니다. 그 아들이 부모에게 덤벼들고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도 않고 그런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셔요. 때로는 조금 더 기다려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잘라 거절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 너무 잘 생각했다 독려하고 힘을 줄 때가 있어요. 이게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인생 아버지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우리의 삶, 내게 주신 그 가정과 내게 주신 교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견뎌내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좋은 것으로 바꿔가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은 좋은 아버지라는 것, 참 좋은 아버지라는 것. 좋은 아버지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아버지가 어떤 의미일까 잘 모른다면, 여러분이 자녀를 대할 때 부모로서의 마음, 부모 마음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렇게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지.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11장 13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도 동일한 본문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은 좋은 걸 주신다고 했고요,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셔요. 좋은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 성령이 좋은 거란, 최고 좋은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하니까 전담 변호사예요. 전담 변호사.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참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 불러다가 사다가 자기를 변호하게 만들어서 악한 일을 하고도 그 변호사 덕분에 형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좋은 변호사를 두면 형량을 낮추기도 하고 무죄가 선언되기도 해요. 악한 일에 사용되면 참 억울한 일이지만, 그런데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담 변호사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전담적으로 변호하고,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로 천국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 전담 변호인을 보내주시는 분. 나는 법적으로 문외한일지라도, 나는 삶에 대해서 모를지라도, 재물에 대해 잘 모를지라도 성령님이 전담 변호해서 오시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몸이 약하고 연약해도 그분이 오셔서 내 몸을 보호해 주시고 내 영혼이 영적인 공고함과 시달림에
시달릴지라도 그분이 오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으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문제를 만나고 세상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엔 성령님이 다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우린 영적인 존재라고 했죠. 우리 영이 있고요, 우리 영을 다스리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세력이 강하고 클수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힘이 약하고 작으면 내 영이 혹은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어거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요. 주인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경험으로 성령님을 억압하고 성령님을 절제시키고 성령님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 영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성령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에요. 상식적으로 활동하지만 오늘 교회 가야 됩니까? 이거 물어볼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의 상황에서 이럴 때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뜻,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성령님께 대화를 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더 충만하게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인도를 받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예수님이 기도의 결론과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도의 기도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왜? 정답이 하나님께 있고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성도의 최선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살면서 최선이 있고요, 그 다음 차선이 있어요. 최선이 안 될 땐 차선이라도 잡죠. 그 다음에 차악이 있어요. 차악. 그 다음이 최악이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최선이냐 차선이냐를 뽑는 게 아니라 차악이냐 최악이냐를 가리는 선거였다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최선이 뭔지, 차선이 뭔지, 차악이 뭔지, 최악이 뭔지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선, 그것은 기도입니다. 왜? 그분에게 정답, 그분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최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남은 생에 성도로서의 최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이 또 이르신 대로 기도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을